우리 함께 읽으실 교독문은 시편 114편 1절부터 8절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합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이 방언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에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광가 되었도다. 바다는 이를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으며 산들은 쇠암같이 눈으로 작은 산들로 모래같이 되었도다. 바다야 내가 도망하면 어찌미며 요단아 내가 물러가면 어찌민고 너희 산들아 쇠암같이 뛰노며 작은 산들아 어린 양같이 뛰노는 어쩌미고. 땅이여 너는 주 앞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저가 반석을 변하여 묻히 되게 하시며 자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 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올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옆에 분들과 좀 인사하시죠. 안녕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우리 박공자 장로님이 몸이 많이 불편하십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허경희 권사님도 오늘 몸이 아프셔서 오늘 예배 참석을 못하십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점심 식사하실 때 떡을 잡수실 거예요. 그냥 웬 떡이다 하고 잡수셔도 되는데 우리 문국환 집사님, 김혜진 집사님 그 둘째 생일이 하루 셋째죠. 하루 둘째 생일떡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드실 때 우리 하루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떡을 준비하신 우리 문국환 집사님, 김혜진 집사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성가 연수 마친 다음에 공천의 모임이 다시 있습니다. 한 2주 정도 더 모임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고 위원들은 모임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달콤한 분들이 참석하셨습니다. 신혼여행 중에 우리 예배를 참석하셨는데 어디 계시죠? 저 뒤에 계십니다. 우리 김재원 선생님, 우리 최상도님은 우리 먼저 우리 김배성 목사님 사모님 되시는 최선의 사모님 조카 따님입니다. 그래서 신혼여행 중에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분위기가 굉장히 달달해질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한국에 가 계신 분들도 계시고 돌아와 계신 분도 계시고 우리 애미왕 집사님은 그 로빈 남편 되시는 분하고 잘 다녀왔는데 몸이 좀 아마 여덟이죠. 그래서 오늘 예배 참석 못했습니다.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직제교육 있는 거 여러분 다 아시고요. 우리 그 사무 보시는 한유재 집사님이 요즘 그 사무일로 바쁩니다. 그리고 바쁜 건 둘째치고 그 제가 좀 백업이 필요합니다. 백업이 뭐냐면 그 파워포인트 만드신 분이 한어 회중에 제가 영어 회중에 있는 분으로 선정을 하려고 해요.
왜 그러냐면 그 예배에 참석하시는 분이 파워포인트를 만들어야 광고 내용이나 좀 자세하게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영어 회중은 영어 예배 드리는 분이 좀 협조하시도록 제가 좀 그 도움을 요청했고, 한어 회중도 한어 예배를 드리는 분 중에 파워포인트를 좀 만드실 수 있는 분은 저에게 좀 알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주 급한 건 아니고 아주 급하지 않다면 또 안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지간히 급합니다. 그러니까 같이 일을 한다라고 생각하시고 파워포인트를 하실 줄 아는 분이나 아니면 그것을 한번 배워서 하시고 싶으신 분은 저에게나 사무실로 알려주시면 그래도 우리가 한두 분 좀 그 백업이 있으면 한 분이 힘들 때 할 수 있으니까 서로 짐을 나눠줄 수 있으니까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알려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영어 회중은 벌써 한 명이 광고 끝나자마자 벌써 신청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조율 단계에 있어요. 그래서 한어 회중도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알려드릴 말씀 있습니까? 없으시죠? 그러면 오늘 우리 허건사님 몸이 불편하셔서 준비 다 해놓으셨는데 인도를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를 인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모였습니다. 정성으로 주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립니다. 준비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안내로, 또한 초마로, 타종으로, 또한 예배자로, 성가대로, 또한 반주자로, 파워포인트로, 지휘자로, 또한 주일학교 선생님으로, 어린아이들로, 또한 맡은 바 예배 마치고 또한 교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또한 음식으로, 꽃꽂이로 헌신하며, 또한 준비하고 물질로, 또한 영상으로 각자 자신들에게 주어진 그 임무를 감당함으로 우리가 이 드리는 예배가 정말 우리의 최선이 되며 주님께 상달될 수 있는 그 예배가 되기 위하여 저를 포함하여 모든 이들이 정말 정성으로 예배를 준비하여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우리 이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건강 때문에 나오지 못하고 마음으로라도 영적으로라도 우리와 함께하여 있는 곳에서 주님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십니다. 그들과도 함께하여 주시사 받아주시옵시고, 예배를 통하여 앞에 우리가 드린 모든 영광 주님 받아주시사 홀로 영광 받아주옵시고,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성령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가정이 되어 주님 허락하신 대로 사랑으로 한 가정이 되어 멀리 나와 아버지 하나님 그 가정 만들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또한 이곳에 와서 주님 지으신 이 천지 만물을 즐기며 기뻐하며 그러한 가운데도 주일날 주일 예배를 주님께 드리기 위하여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는 또한 새로운 가정이 있습니다. 그 가정 드린 예배를 주님 받아주옵시고 다 같은 대로 인도하여 주시사 주님 내리시는 은혜와 축복을 흠뻑이 받고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성도에게 인도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 바늘 때리게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변화되게 하여 주시사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매일매일 조금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모습이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들어와 쌓이면 쌓일수록 그 말씀을 따라서 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사 주여 주의 모습으로 변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은 공청회들이 또다시 모입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에게 주어진 막중한 책임을 감당하게 인도하여 주시사 주의 마음을 품고 주의 뜻을 헤아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바라시는 이들을 공천함으로 이 재단이 아름답게 세워져 나가며 주의를 감당할 수 있는 복된 재단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주간에는 116주년 감사예배를 주님께 드렸습니다. 은혜를 주신 아버지 고맙습니다. 이제 아버지
117주년을 향하여 또 나아가는 200년을 향하여도 아니면 200년 이후까지라도 계획하고 주님의 뜻을 발견하여 아버지 하나하나 도를 쌓아나갈 수 있는 주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빛과 소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자녀들이 다른 건물에서 주의 아버지는 주님께 예배를 드리고 아버지는 주의 말씀을 대합니다. 선생님도 축복하여 주옵시고 그들 성격을 통하여 잘 아버지는 주의 백성으로 양육되는 저 어린아이들도 주님 인도하여 주시사 주의 백성으로 잘 성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작입니다. 함께하여 주옵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시고 예배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시는 분들 우리 같이 일어나십시오. 성경 공부입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이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회개할 때에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처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한데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가로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제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관 하나를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가로되 빚을 갚으라 하며 그 동관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나를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저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관들이 그것을 보고 심히 민망하여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보아니 이에 주인이 저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하고 주님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들에게 붙이니라. 너희 각각 주님으로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국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성가대 찬양 읽겠습니다.
사모한 예배부터 웃으시는 분들이 많아서 감사합니다. 가능하면 웃으십시오. 웃는 게 좋습니다. 기쁘게 사세요. 기쁜 게 좋죠. 네. 자그마한 일로도 기쁠 수 있고 자그마한 일로도 찡그릴 수 있죠. 여러분 지금 여기 등이 2개 안 들어왔잖아요. 문제를 발견했는데 큰 문제인 줄 알고 걱정했더니 간단한 문제예요. 스위치가 잘못된 거예요. 스위치가 하나 거꾸로 달려 있었는데 그게 거꾸로 켜진 게 잘못인 게 그게 속에서 문제가 생긴 거를 그냥 거꾸로 되면 된 줄 알았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그게 이제 고장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에 고쳐지면 바를 겁니다. 그리고 그 끝에 있는 하나 스위치도 또 거꾸로 되어 있어요. 얼마 전까지는 똑바로 잘 켜졌는데 또 그게 거꾸로 켜져요. 그래서 그 2개 다 갈아달라고 했어요. 큰 문제가 아니니까 감사하잖아요. 고칠 수 있으니까 좋잖아요. 그게 긍정적인 거죠. 우리가 그러면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신앙생활을 왜 합니까? 인상 찌푸리려고 신앙생활하면 신앙생활을 해야 될 이유가 없죠. 특별히 여러분 오늘 우리 신혼부부도 있는데 찡그리면 특히 부부로 오신 분들, 부부끼리 앉아 계신 분들은 좀 많이 웃으세요. 왜냐하면 저분들이 앞으로 가야 될 길을 여러분 통해서 발견하는데 여러분들이 인상 찌푸리면 우리도 10년 후에 20년 후에 교회 가서 둘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저 모습 되면 어떻게 되냐고 짐을 지고 다시 돌아가면 그 신혼여행 길이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은 연극을 해서라도 저 2분 앞에서는 그냥 웃으세요. 그래서 이게 산다는 게 이렇게 재밌는 거라고 그렇잖아요. 둘이 사니까 더 좋다고 그걸 자꾸 보여주시길 부탁을 드려요. 그래야 저 2분도 그렇잖아요. 아직 싸우셨습니까? 안 싸우셨습니까? 아직 안 싸웠어요? 곧 싸우게 될 텐데 네, 잘 싸우시기 바래요. 여기 계신 분들은 산전수전 다 겪은 분들이라 수도 없이 싸우셨는데 화해를 잘 하신 거예요. 오늘 말씀은 바로 거기에 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잘못을 해보신 적이 계십니까? 있죠? 저도 했어요. 여러분도 했죠? 그렇잖아요.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잘못을 한 적이 있습니까? 있죠. 기분 나쁘죠. 상처받죠. 힘들죠. 어렵죠.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내가 상처를 주기도 하고 죄를 짓기도 하고 누군가가 나에게 죄를 지은 적도 있고 상처를 준 적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잘못을 했다면, 죄를 지었다면 그분들에게 용서를 받으셨습니까? 굉장히 깊이 생각들을 하시네요. 그러면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잘못을 했어요. 죄를 졌어요. 용서해 주셨습니까? 아멘은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하셨다는 거예요? 아니면 각오의 아멘입니까? 아니면 한 것에 대한 아멘입니까? 우리는 가끔 두려움시 넘어갈 때가 있어요. 신앙적으로. 하셨습니까? 용서? 하고 나니까 편하죠. 하고 나면 편해요. 사는데 용서는 꼭 필요합니다. 특히 신앙생활 속에 용서는 꼭 필요해요. 그런데 힘들어요. 용서는 힘들어요. 경험을 해보신 분들이라면 다 저하고 동의할 거예요. 용서는 해야 되는데 힘들어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해야 되는 걸 아는데 못하니까 힘든 거고, 받아야 되는데 못 받으니까 또 힘든 거예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 빚을 탕감해 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빚을 다 용서해 주었다라고 하는 동의어로 보셔도 됩니다. 영어 성경에는, 원어에는 틀림없이 같은 말이에요. 근데 우리 한어에는 번역상 탕감해 줬고 용서해 줬고 좀 다른 것처럼 나와요. 같은 말이에요. 첫 번째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 살아보시니까, 신앙생활 해보시니까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베드로에게 몇 번까지 4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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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여러분 몇 번까지 용서하십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 우리를 대신해서 물어요. 주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그랬어요. 7번까지 하오리까? 7번이에요. 여러분 7번보다 더 용서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아니면 7번까지 용서 안 하십니까? 베드로가 물어봐요. 주님, 몇 번까지 용서하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님이 그 답을 줘요. 내가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번역이 영어 번역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간혹 학자들끼리 문제가 있죠. 왜 그래요? 영어 번역에는, 다른 번역에는 7번이 아니라 7번뿐 아니라 몇 번이요? 77번이라고 나와요. 77번이라고. 그래서 번역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77번이든 70번씩 7번이든 나와요. 그럼 몇 번까지 용서해 주려는 거예요? 70번씩 7번이면 총 몇 번이 됩니까? 한참 계산이 안 나오십니까? 되실 때가 됐죠? 490분이죠? 490분. 그냥 다른 번역에 있는 걸 받아들이면 77번이에요. 77번이에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이해합니까? 490번이 되었건 77번이 되었건 이것을 오늘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490번까지만 용서하면 됩니까? 그럼 491번째는 괜찮아요? 괜찮죠? 성경에 나왔으니까? 그럼 77번만 합니까? 지금부터 잘 세세요? 제가 이해하기에는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우리에게 끝없이 용서해 주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저는 이해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부담되십니까? 끝없이 용서해 주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부담되십니까? 아니면 괜찮아요? 어차피 안 할 거니까? 아니면 하실 거니까? 왜 그래요? 왜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끝없이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면서 하나님 앞에 몇 번이나 죄를 지으셨습니까? 다들 그러죠. 수도 없이 졌다 그러죠. 그건 뭐예요? 셀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용서해 주신 것은 수도 없이 용서해 주신 거예요. 셀 수 없다는 거예요. 만약 셌다면 그거는 용서가 아니에요. 참는 거예요. 그렇죠? 제 논리가 다릅니까? 만약 490번까지 셌다면 오늘은 첫 번째요. 오늘은 200번째요. 오늘은 222번째요. 오늘은 469번째요. 그건 뭐예요? 용서예요? 참는 거예요. 참는 거예요. 참는 건 용서 아니에요. 제 말이 틀립니까? 참는 건 용서 아니에요. 그러니까 쉬는 거예요. 예. 왜? 491번째, 491가지 죄명을 씌워서 한 번에 끝장나보려고 참고 있는 거예요. 배우려는 거죠. 그건 용서 아니잖아요. 그렇죠? 용서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에게 끝없이 너희의 죄를 용서해 주었는데 지금 너는, 베드로 너는 나에게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 되냐고 묻는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한번 우리가 따져보는 거예요.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에게 죄 용서를 해주고 싶은 마음으로 물었습니까? 아니면은 죄 용서 안 해주려고 하는 이유를 얻기 위해서 물었습니까? 그 내용은 성경에 기록이 안 돼 있어요. 제 말을 듣고 보니까 또 그런 것 같죠? 그렇죠? 제 말을 듣니까 꼭 그런 것 같죠? 네. 제가 논리를 대표봐요. 만약 베드로가 그냥 이유 없이 용서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면
7번씩 용서해 줘야 되니까 묻겠어요, 안 묻겠어요? 그건 용서하면 되지. 제 논리가 달라요? 너무 따집니까? 그렇잖아요? 그럴 것 같죠? 얘기 들어보니까 그냥 용서해 줄 마음이 있었으면 뭘 물어봐요? 7번부터 물어보자고 그냥 용서해 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굳이 7번을 용서 안 되는 건 말은 뭐예요? 예수한테 허락을 받겠다는 건 말은 뭐예요? 내가 용서해 주지 않아도 될 당위성을 얻기 위해서 그럴 거 아니에요? 용서해 주는 것이 맞는데 하기 싫어요. 그렇게 자꾸 묻는 거예요. 어떤 성도님들은 목사님한테 와서 목사님한테 자꾸 물어봐요. 목사님 이거 해도 되냐고 자꾸 물어봐요. 해도 되냐고 묻는 거는 99% 아니어야 되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들이 답을 가고 있는 거예요. 왜? 하지 말아야 될 걸 목사가 허락해서 하면 마음이 편한 거예요. 목사님이 해라고 했대. 그러면 누가 심판받아요? 해라고 하면 저만 잘못해요. 제 말이 틀려요? 그래서 그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저한테 묻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 제가 이번에 비즈니스 열라고 하는데 목사님 이 비즈니스를 제가 해도 됩니까? 목사님 제가 무슨 행동을 하는 건데 해도 됩니까? 어딜 가는데 가도 됩니까? 아무 꺼리낌이 없으면 아무도 안 물어보고 가세요. 그게 여러분들이 저한테 친절하지 않아요. 그 여러분들이 제 의견을 그렇게 귀중히 받아들이지 않아요. 근데 꼭 그때만 물어봐요. 히브리서 10장 17절 18절에 뭐라고 기록된 줄 아십니까?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이사야 43장 25절이에요.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했어요. 진정한 용서는 내가 몇 번 용서해 주었는가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용서는 용서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번에 내가 용서해 줬는데 또 잘못했다고 그게 있는 거 아니에요? 참는 거지.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끝없이 용서해 줍니다. 이거는 선언서예요. 이것은 진리예요. 받아들이면 여러분의 죄가 용서받았을 거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의심하면 여러분은 평생 죄의 짐을 지고 사실 거예요. 주일에 갔더니 목사가 악담을 했다고 나한테 죄를 지고 평생 살았다고. 저는 여러분들이 죄에서 해방되어 가볍게 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문을 통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하나님 앞에 와서 여러분의 이 죄의 짐보따리를 저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 발걸음이 올 때는 무거운데 갈 때는 가벼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떨 때 보면 안타까워요. 올 때보다 더 무겁게 가는 분이 있어요. 그럼 내 마음이 무거워요. 그러려면 왜 예수를 믿습니까? 예수를 믿고 죄가 해결받지 못한다면 왜 예수를 믿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용서의 죄의 용서의 은혜를 우리가 체험한다면, 했다면, 받았다면 뭐예요?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요. 만약인데 우리가 용서를 하는데 그 용서할 수 있는 값이 정해져 있습니까? 여러분, 얼마까지는 용서가 되고 얼마까지는 용서가 안 돼요? 오늘 예수님이 하신 비유가 그 내용이잖아요. 한 사람이 얼마를 비쳤어요? 1만 달란트를 비쳤어요. 1만 달란트가 얼마입니까? 요즘 시세로 계산할 필요 없어요. 그때 당시에 15년치 임금이래요. 15년치. 1만 달란트가 많은 거예요. 1년에 여러분들이 10만 불을 번다면 15년이면 1.5밀리언이에요. 많죠? 근데 그 사람에게 빚진 돈이 얼마예요? 한 데나 100데나리온이잖아요. 100데나리온. 그렇잖아요. 근데 그때 시세로 100데나리온은 얼마예요? 하루 일당이에요. 그럼 하루에 우리가 일반 일당으로 하면은 하루에 500불 정도 일당 적용 되겠습니까? 베네핏까지 해서 우리가 넉넉하게 해서 드린다고 하면 한 1000불 잡으면 되겠습니까? 1000불이면 되겠어요? 안 돼요? 1000불 안 돼요? 그때 넉넉하게 하자고요. 우리가 임금 드리는 거 아니니까 넉넉하게 1000불 하자고요.
어차피 우리가 주고받는 거 아닌데 좀 넉넉하게 주면 좋잖아요. 말로 주고받는 건데 넉넉하게 뭐 줄 이유가 없잖아요. 만불씩 할까요? 만불이라고 해도 1.5밀리언과 비교해요. 어마어마한 차이예요. 그렇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빚을 탕감받고 그가 감당해야 될 거는 우리가 그냥 넉넉하게 쳐서 마음도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지금 비유로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지금 1.5밀리언에 되는 액수를 다 탕감받았는데 고작 꼴랑 만불 정도를 탕감해 주지 못하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죠. 누군가가 여러분이 만약 1밀리언의 빚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시죠.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와서 오늘 당신에게 빚진 사람이 있는데 그 빚이 얼마가 되었건 1000불이 되었건 100불이 되었건 10불이 되었건 탕감해 주면 내가 당신의 빚 1.5밀리언을 탕감해 주겠습니다. 그러면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것도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무조건 해야죠. 이익이잖아요. 무조건 해야죠. 근데 바뀐 거예요. 미리 1.5밀리언을 탕감해 준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가 집으로 가는데, 탕감받고 집으로 가는데 자기에게 한 10,000불 정도 빚진 그 사람을 만난 거예요. 갚으라고 하는 거예요. 안 갚으니까 어떻게 돼요? 잡아놓은 거예요. 멱살을 잡은 거예요. 악하게 한 거예요. 큰 것을 얻고도 작은 것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큰 용서를 받고도 작은 용서 하나를 해주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어요. 목숨을 버렸어요. 그 은혜를 안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용서 못할 죄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부부간에 용서 못할 죄가 어디 있습니까? 부모와 자녀 사이에 용서 못할 죄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사이에 용서 못할 죄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과 제 사이에 용서 못할 죄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과 여러분 이웃 사이에 용서 못할 죄가 어디 있어요? 누군가가 내 죄 때문에 목숨을 버렸는데 내가 그 은혜를 받았는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 너는 나에게 와서 몇 번까지 용서해 주리니까 마치 선심 쓴 것처럼 묻는데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나 꼴랑 용서 한번 해놓고 얼마나 우리 스스로가 자랑을 했습니까? 부부 사이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이웃 간에, 성도와 성도 간에 내가 한 번 용서해 줬는데 그러잖아요. 하나님한테 받은 은혜를 우리가 안다면 감히 어디 가서 그런 말을 해요. 그냥 용서하는 거예요. 세 번째예요. 예수님 지금 베드로에게 직격탄을 나누는 거예요. 지금 1만 달란트 빚진 그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사람은 내 비유 속에 있는 저 사람이 아니라 바로 노래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는 이야기는 바로 네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순간 성경을 읽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은 바로 뭐예요? 이것은 다윗에게 한 말이에요.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한 말이에요. 이것은 어느 누구에게 한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뭐예요? 이 말씀은 바로 나에게 하는 말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바로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네가 바로 당신이 바로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는 그 많은 액수의 죄를 많은 액수의 돈을 탕감받고도 고작 100데나리온 빚진 그 빚을 탕감해 주지 못하고 그 멱살을 잡고 목을 졸고 돈을 내달라고 지금 윽박지르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보였습니까? 자녀들한테 자꾸 그러면 호적 패낸다. 호적 팰 수 있는 법은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시오. 혹시 여러분 부모님들이 여러분을 호적에서 패낸다 그러면 걱정하지 마세요. 못 패내요.
부부끼리도 협박하죠. 한 번만 또 그러면, 한 번만 또 그러면. 그렇잖아요. 재산 50%가 내 거될 줄 알고. 이웃 간에도 그래요. 한 번만 더 그러면 경찰을 부르겠다고. 한 번만 더 그러면. 지금 그 멱살을 잡고 있는 그 사람이나 저나 베드로나 무엇이 다르겠어요? 내가 내 빚을 전부 다 탕감해 주었거늘 너는 지금 나에게 아주 작은 빚을, 너에게 아주 작은 빚을, 진 사람의 빚을 탕감해 주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나에게 묻는 거예요. 주님, 탕감해 줘야 됩니까? 말아야 줘야 됩니까? 아니,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와서 이렇게 묻는다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렇잖아요. 지금 딱 상황이 그런 거 아니에요? 베드로가 주님, 내가 지금 탕감해 줘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한 7번 하면 되겠습니까? 주님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지금 그걸 묻는 거 아니에요? 얼마 전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쳤어요. 주기도문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6장 12절에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을 외울 때마다 주님 가르치신 대로 기도할 때마다 사실 우리는 찔러야 돼요. 저는 찔리는데 사실 매번 찔리진 않아요. 어떨 때 그냥 훅 지나갈 때가 있어요. 어쩔 때 의도적으로 훅 지나가요. 뭐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드리는 기도잖아요. 만약 못하겠으면 오늘 집에 가서 이 대목을 테이프로 붙여요. 근데 그럴 수도 없잖아요. 성경 말씀을 가감하지 말라고 했는데 빼지도 말고 도와주도 말라고 되어 있는 걸 우리가 잘하는데 그럴 수도 없잖아요. 더 큰 죄의식이 생기잖아요. 어차피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외울 겁니다. 기도할 겁니다. 편안하게 하세요. 용서하세요. 용서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와서 떳떳하게 하나님 앞에 요구하세요. 주님, 내가 주님 말씀하신 대로 내가 내 형제를 용서했나이다, 내 배우자를 용서했나이다, 내 자녀를, 내 부모를, 내 이웃들을 나에게 상처 준 일을 내가 용서했나이다. 그러니 주님 말씀하신 대로 내가 주님 앞에 죄를 지었으니 용서해달라고 한번 우리도 당당하게 주님께 용서를 요구해보면 좋지 않아요? 너무 당당해요. 죄진 사람이. 대목이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당신을 줬잖아요. 그 권한을 줬잖아요. 용서하면 용서해 준다고 하셨잖아요. 그렇게 가르치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27절이에요. 다시금 반복해요.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가 곧 집으로 가던 길에 자신에게 빚진 자를 만났는데 그에게 뭐라래요? 목을 잡고 이렇게 외쳐요. 빚을 갚으라고. 그래서 어떻게 돼요? 30절에 그 진빚을 갚도록 오게 가는 거예요. 누굽니까? 여러분, 저예요. 베드로, 우리들이 이제 그 악한 종을 불러서 그 주인이 말합니다. 이 말씀은 그 악한 종에게, 베드로에게,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들에게 붙이니라. 너희가 각각 중요합니다.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쉽게 아멘할 수 있는 대목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내용을 안다면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렇죠?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뭐예요? 입술로 용서하는 거는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네 죄를 용서하려고 하면 마음이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용서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용서하면 잊어져요. 마음으로 용서하면 술을 세지 않아요. 마음으로 용서하면 그 사람이 앞에 와도, 여러분 제가 귀중한 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영어 해준 분은 안 가르쳐 드렸어요. 김종옥 권사님 가서 알리지 마세요. 원고에도 없어요. 여러분 진짜 용서했으면 내게 죄 지은 자가 내 앞에 왔을 때 가슴이 안 뛰어요. 평온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내 앞에 왔는데 멀리서만 보이는데도 내가 가슴이 뛰어요. 그건 여러분이 건강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아직 용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양심이, 여러분의 가슴이, 여러분의 심장이 알려주는 거예요. 이건 제가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알려줘요. 제가 한 사람을 용서하는데 1년 반을 걸렸어요. 1년 반 지난 다음에 그 사람을 만났는데 가슴이 안 뛰어요. 길에서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만 특별히 가르쳐드려요.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입술로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으면 내 전부께서도 하나님께서도 너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그래서 이제 말씀 마칩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선포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빚을 다 탕감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의 지은 죄도 모든 죄도 다 용서를 받았습니다. 이것을 믿고 가시고 이제 그 모든 죄를 십자가 밑에 놓고 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죄에서 자유하셔야 돼요. 왜?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으로 감사로 기쁨으로 받으시고 자유인으로 죄에서 자유함으로 가시길 바래요. 이제 그 자유함으로 어떻게 돼요? 죄를 용서하세요. 용서하세요. 받은 대로 주세요. 얻은 대로 주세요. 용서받은 대로 주세요. 탕감받은 대로 주세요. 이미 그 전에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보잖아요. 여러분의 가정에 평화가 있는, 여러분의 삶 속에 평화가 있네요. 가장 먼저 여러분의 마음 속에 평화가 있네요. 용서는 명령입니다. 용서를 통하여 정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 평온과 평화를 얻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니 고맙고 우리에게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니 고맙고 그래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용서받고 용서하고 용서가 넘치므로 우리 가운데 주님 주시는 평화가 기쁨이 감사가 넘쳐나니 고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한 명도 빠짐없이 오늘 이 자리에 자신들이 주님 앞에 지은 죄를 다 회개로 내려놓고 가게 역사해 주시옵시고 주님 십자가에 저희를 자신의 죄를 위해 죽어주심을 믿고 주님 용서하라 죄에서 자유함으로 세상에 나가 세상 모든 죄인들을 저들에게 죄를 지은 그들까지도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용서하지 못했던 그들까지도 이웃까지도 욕을 하는 그들까지도 심지어 나를 죽이려고 달려오는 그들까지도 용서할 수 있는 주님 용서의 사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주님 주시는 평안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에게 기쁨과 감사로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죄가 다 사함받았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형제자매들을 여러분과 함께하는 모든 이들을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이들을 여러분에게 죄를 지은 모든 이들을 용서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92장 의미를 생각하면서 부르시겠습니다. Amen.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려왔는지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 깨닫고 감사하지 못하는 죄를 전 주님께 구합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의 죄까지도 아버지 다 용서하시나요 아버지 하나님. 이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용서받고 용서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시니 감사하고 용서하고 용서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므로 우리가 거룩한 주의 백성 되었으므로 주님 안에 우리가 믿음을 두고 이 시간에 기쁨과 감사로 사랑으로 자원한 마음으로 기꺼이 주님께 예물을 바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일반 예물을, 감사 예물을, 11조 예물을, 또한 지정한 예물을, 그리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아버지 하나님 음식으로, 떡으로, 또는 아버지 하나님 꽃으로 여러 가지 형태로 주님께 저희들의 삶을 주님께 바칩니다. 받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가장 큰 축복, 주에서 해방의 축복을 얻게 하여 주옵시고 그 받은 은혜를 통하여 세상에 나아가 죄에 눌려있는 많은 사람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용서하는 죄들의 용서를 통하여 저들도 또한 용서받을 수 있는, 자유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힘을 강하고 단단하게 인도해 주시사 능력 있게 하여 주시사 나가는 곳마다 아버지 하나님 죄인들이 용서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인도하여 주시고 죽어가는 자들을 살리시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재단이 단단하게 서게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땅끝까지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그 일을 감당하게 인도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땅끝까지 주의 복음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그 일을 하기 위하여 저희들 주님의 명령 축복이 필요합니다. 풍성히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 내게 하시니 이제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 위에 올려놓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그를 주로 믿고 고백하는 모든 이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이 세상 죄를 담당하시기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음을 믿고 그 죽으신 예수님 바로 내 죄 때문에 죽으셨음을 분명히 믿고 진심된 신실한
회개로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죄에서 자유함으로 이제 세상에 나가 용서받은 대로 용서하기로, 또한 용서한 대로 주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다는 그런 믿음과 순종을 갖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사랑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우리 어린 자녀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까지, 그리고 여러 가지 다른 처지 환경 때문에 우리와 함께하고 있지는 않지만 또는 아파서 나오고 싶지만 나오지 못하고 있는 곳에서 아버지 주님께 건강을 위하여 기도하며 간구하며 있는 곳에서 주님께 홀로 예배드리고 있을 멀리 떨어져 있는 여러 가지 다른 이유 때문에 나오지 못했지만 우리와 같은 믿음으로 아버지 오늘도 이 세상 속에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고 있을 그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이르기까지 지금 저까지 늘 함께 계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